전도사님 쪽부터 우리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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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belonged, 간절히 사모하라. 저는 13장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리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일이 있구나. 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The Lord God formed the man. 이걸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기를 흙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으셨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네, 사람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조하셨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master, 해야 된다. 예, 영어를 제가 썩 잘 못하는데 어제는 웬일인지 이 해석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 너희들은 간절히 사모해라. 도적같이 올 것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다. 코란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이 3장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주석을 좀 한번 쭉 봤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더디지 않은 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임할 주의 날이 경각간에 임한다고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범뜻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친 것이 같이 인자도 마지막 날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 마지막 심판내라 평강 가운데 나타남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행실을 너희들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로마서 10장 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모든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로, 영적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적을 뻔했네요. 네,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제단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로 풀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7절입니다. 야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 라고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현대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계시록을 상담학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요즘엔 또 그렇게도 푼다. 그리고 분명히 오리라고 했던 게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20년 전과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성도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건데 우리들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살아서는 이 땅에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름날 갑자기 맑은 날에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벼랑간에 급하게 소나기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요즘에는 처마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빌딩이라서. 근데 전에는 정말 그 처마 밑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비 쏟아지면은 당장에 온몸이 홀딱 젖으니까 막 옹기종이 튀어들어가죠. 여기도 그 처마 밑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길 지나가던 행인 5명이 후다닥 하고 튀어들어가가지고 비가,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뒤늦게 뚱뚱한 중년 부인 하나가 확 거기를 뛰어들어요. 거기는 5명이 섰어도 가까스로 비가 막 들이치는 그런 아주 좁은 자리였습니다. 뛰어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뛰어드니까 앞에 있던 청년이 그 처마 바깥으로 뚝 나갈 수밖에 없어. 밀려가지고 우리 버스에 타면 제일 용감한 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분도 그 미스 때는 아주 그냥 곱단한 그런 그 내외하는 그런 아가씨였는데 그런 얘기 많죠. 무조건 궁둥이 먼저 뒤밀고 건다. 아마 이 부인도 비가 오고 급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황당한 눈을 해가지고 그 여성을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가 막히다고 비 바깥으로, 그 처마 바깥으로 밀려나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무 소리도 않고 비를 맞으면서 어디론가 휙 뛰어가 버리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우산 5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여러분 1,000원짜리 우산 있어요. 저 1,000원짜리 우산 받았었어요. 그럼 참 반갑더라고요. 그 우산 참 선물이 비 올 때는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저도 1,000원짜리 우산을 썼던 적이 있는데 우산을 하나씩 5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조용히, 그 사람들은 오 고맙다고 다 우산을 쓰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가고 남아 계시니까 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할아버지, 세상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이 청년은 우산을 안 쓰고 그냥 빗속으로 다시 이왕 다 젖었겠죠. 튀어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산을 땅에다 가만히 내려놓으면서 세상은 다 그렇지만은 아는 거네. 그리고는 빗속으로 걸어가셨대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5명이 있는데 4사람하고 이 청년 한 사람은 달랐던 거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갔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얘기예요. 청년 안에는 주님이 계신데 3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푹 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크리스찬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우리 같았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아줌마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고 아마 당장에 인상을 쓰고 눈꼬리가 올라갔을 건데, 참 우리가 이렇게 그 간증을 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느끼기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 닥쳤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땅에서 살아갔을 때 손해나죠. 그렇게 계속 지다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더 아니면서도 강한 채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자꾸만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네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비하라고 얘기하시네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천국의 삶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일까? 네, 내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질문에 해답이 있고서야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얘기들 하죠. 인간은 또한 생각하는 갈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진화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니까 동물이다. 식물은 살아있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식물이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사실은 동물의 부류에 속한다. 믿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고 누리는 삶. 무슨 삶? 본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또한 신이다. 무슨 사상이에요? 범신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인터넷에 아주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오래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범신론을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바람이 일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인간의 혼에는 뭐가 있다? 절대적인 영성과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인간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는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적인 존재이다.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얼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도 또 깊이 놓으면,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이단이 된다는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지 너무 파서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초기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NIV로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해야 된다. 마스터 돼야 된다. 해야 할 일이 너한테 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 혼에 속한 존재가 아니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몸과 혼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살 때 만들어진 부분 중심으로 살면 뭘로 속한 존재? 육에 속한 존재다. 창조되진 부분 중심으로 살면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에 속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룩해야 할 이유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또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 뿌리라면 경건은 열매이겠죠. 우리가 거룩으로 뿌리를 내리면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에도 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으로 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어요? 그 중심이 거룩과 경건이 아니었었죠. 그냥 나도 한번 인정받고 싶다. 바나바가 헌금을 밭을 팔아서 그 사람들 앞에다 냈더니 나도 한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 3대 방송 TV가 있어요. 네, 방송사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하는 대화 중에 찰스 콜슨 아시죠? 네, 찰스 콜슨이 나쁜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대체할 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을 권유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5천만의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적인 대화를 이렇게 내면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방송국 사장이 불수레 같은 영화 말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한 시간, 아주 황금 시간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적인 것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는가. 네, 찰스 콜슨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수레 같은 그 불수레라는 영화 내용이 영국 육상 선수를 시화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400m 출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유명한 선수였는데 중국 선교사로 떠났던 그 스토리. 네, 주일날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주일날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m 출전해서 금메달을 오히려 획득한,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에 콜슨은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훌륭한 영화였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얘기합니다. CBS에서 그 영화를 방송할 시에 MBC가 아니라 NBC예요. NBC 방송국에서는 황금 연못 물질 성공을 다룬 영화, 그리고 또 다른 TV에서는 어머니의 비밀스런 외도를 다룬 내용의 영화를 방영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청률 조사를 했더니 두 곳은 25%, 불수레는 11%, 2주간 시청률을 65개 중에 57위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박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5천만 명 중 반만 봤어도 시청률 1위가 되었을 텐데 그들은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건을 훈련하라는 얘기죠. 네, 그 방송을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 크리스찬적인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외도나 아니면은 1억 천금을 이루는 황금 연못 같은 것을 더 많이 본다. 이게 뭐예요? 죄의 그런 그 신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실천을 해서 갔다면 이 황금률의 그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보병 34단장 최고의 보병 사단으로 평가받았던 윌리엄 해리슨의 얘기예요. 전투에 뛰어난 무공 훈장을 3개나 받은 사람인데 은성 훈장, 청동 성장, 그 수훈 십자가상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90세 이상 건강하게 존경받는 노장군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군 사관학교 생도였던 시절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헌신 생활을 다짐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구약 성경을 일독을 했대요. 신약 성경은 사독을 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구약 성경 일독, 신약 성경 사독. 나이가 몇 살? 90세가 넘도록 살고 계신데요. 전시에도 이 같은 생활을 유지했대요. 90세가 되어서 시력이 안 보일 때까지 무려 구약을 70회, 신약은 280회를 통독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경건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어떤 생활? 훈련 생활이라는 거예요. 특히 전도사님이나 우리 에스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깊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저께. 그래서 거의 4시간 넘도록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하려고 제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바울이 말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훈련의 열매를 맺었을 때 경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거룩이 뿌리라면 경건은 열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와서도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이게 필요하니까 너 이렇게 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경건과 거룩과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미 율법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는 자유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경건을 훈련을 하고 거룩을 그렇게 실천을 꼭 그렇게 해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고민은 뭘까?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만 있을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아무리 해도 방언의 은사도 못 받고 고작 왜 이럴까?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나기도 많이 합니다. 시편 4편 3절이에요.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경건한 자를 내가 부를 때,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그 귀중한 귀중품들 따로 보관하듯이 따로 하나님께서는 뽑아놓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들의 음성과 눈물과 기도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진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의 약속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면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신약에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자들이 경건과 거룩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다. 내생의 약속은 뭘까요? 그러면 영생입니다. 내생의 약속은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 약속하신 삶을 살 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경건한 삶에 나쁜 것들은 모두 버리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경건을 훈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은 뭐예요? 저주와 음란과 질병이죠. 그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여러분들 욥의 고난 아시죠? 욥의 고난 때 어땠습니까? 네, 욥을 주님이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일, 예, 우리를 주신 자도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옵소서 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 더 귀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어부였었는데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죠. 하나님은 기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생활이었죠. 둘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셋째는 가나안의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까? 눈을 뜨면 오직 일만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한 삶. 광야는 눈을 뜨면 오직 만나만 주소되는 생활을 위한 삶. 가나안 땅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기업과 제비뽑기로 배당을 받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서 생활이었는데, 삶의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여전히 애굽 생활이겠죠. 네.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이 형편일 겁니다.
우리들이 애국 생활이나 광야 생활을 벗어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찾는 적격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61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업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네. 평생을 교편 잡고 근무를 하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었던 박 집사님의 얘기예요. 50대 명퇴가 됐어요. IMF 때. 그래서 명퇴로 집에 들어앉아서 할 일이 뭘까요? 집사님이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절이 눈에 탁 튀어들어왔대요.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다가 계시록 22장 17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가슴에 굉장히 깊이 꼽혀가지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분은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은 물, 생명수에 그렇게 마음이 아주 깊이 묵상이 됐대요. 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력개발이라는 벤처 사업을 세워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자동 절수 그 꼭지 그것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실내 산업박물관에 전시하자 500만 불의 주문을 받게 됐대요. 성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땠을까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죠.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수출길이 막히고 운영난에 빠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열어놓고 울었겠죠.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서 물었대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만 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더니 신기하게도 공장과 특권을 사겠던 사람이 나타나서 공장을 잘 넘기고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도꼭지를 개발을 합니다. 움푹 파인 그 십자가형 골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절수 역할을 하는 다시 새로운 더 좋은 수도꼭지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부를 누리는데 전에 사갖고 갔던 그 개발권을 사갖고 갔던 사람이 아무리 해서 만들어내도 당신이 만든 것 같은 수도꼭지를 내가 못 만드니 이것을 만들어만 주면 내가 내 수익의 반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2개 아주 귀한 특허를 가진 그러한 사업을 해서 커다랗게 아주 굉장히 흥황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절수 수도꼭지들을 성도들에게 다 무료로 왜냐면 한번 크게 혼이 났잖아요.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 지혜를 찾아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바라보시다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빠지기도 해요? 솔로몬도 그랬죠. 자기의 궁전을 너무 크게 짓고 사탄이 그럴 때마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서게 됐을 때, 선자가 됐을 때 무엇을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얻을 등을 누구에게? 시련과 함께도 오기도 해요. 아까 이분도 중간에 시련이 크게 왔을 때 깨닫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니까 다시 돌이켜서 귀한 지혜를 주신 것처럼 재물을 얻을 때 높아졌을 때 요셉도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믿음을 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가정 총리 대신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염려가 되는 거 욕심이나 탐심을 마음을 갖는 것들을 비워야 되겠죠. 이것도 바로 경건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었죠. 수도꼭지를 개발한 박성도가 축복을 받은 후에 사업이 운영난에 부딪혀 파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에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돈에는 몫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몫이 뭐예요? 11조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은 아까 그 수도꼭지를 그냥 무료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을 주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어떤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 월급 주고 나니까 빈털털입니다. 오히려 빚이 남았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이 그거 저기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갖고 편하게 먹고 사셔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빚은 져가면서 그것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월급을 줌으로 인하여 세상에 어떤 작은 유익이라도 그 가족들에게 끼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은 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다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끼치는 유익, 그리고 내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내 창고에 부으면 내가 너에게 복이 부어지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복,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다 뭐라? 그것들은 다 하늘의 것들이니까 하늘에다 쌓아라. 세상에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그것은 너희를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살게 해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게 해준 것이고, 경건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세상에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몫을 떼놓고, 그리고 내 몫을 가지고는 잘 누리고 살되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정찬유 장로, 그분이 큰 집을,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머릿돌에다가 정찬유의 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랬죠. 이분이 그렇게 아주 귀한 그 얘기가 잠깐 있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굉장히 그 평소에 병자를 고치는 치유를, 안수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정찬유 장로님이 집사님 시절에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안수를 받으러 왔다고. 무슨 안수를 받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축복의 안수를 주시옵소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다가 다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경건을 훈련하시고 연습했을 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제가 너무 이 부분에 귀하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